묵상기도 하심으로 청년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거룩한 청년주일을 맞이하여 창조주를 기억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주님, 봉일천의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이 귀한 때에 확고하고 분명한 영적인 가치관 확립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처럼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온 성도들도 믿음과 열정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의 주린 심령에 새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79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시교독 79번 청년주일입니다. 97번 청년주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이니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574장으로 찬양합니다. 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어리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부름받은 한 형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음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복음 담는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악한 모든 것은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진리와 평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졌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로 내려주시어서 남은 세월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에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사자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영혼의 풍성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야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 있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역사적인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남은 세월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지나온 세월보다 목양의 값진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대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남은 세월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대원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악한 마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며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는 출애굽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영광 돌린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일을 저들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청년 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찬양을 준비해서 올려드릴 때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성령 충만 주시고
주시며 하나님마다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대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해 주옵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청년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마다 주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서 제가 글을 읽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렇게 살면 편하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잠시 일부를 소개하자면 나이가 들면은 남이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지 말자. 남이 무엇인가 해줄 것을 기대하지 말자. 늙으면 시간이 많으니 항상 운동하자. 체력, 기억력이 왕성하다고 뽐내지 말자. 늙은이라고 냉정히 대하더라도 화내지 말자. 자손들이 무시하더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 남의 생활에 참견하지 말자. 몸에 좋다고 아무 이야기나 먹지 말고 남에게 권하지 말자. 같이 사는 며느리나 딸보다 함께 살지 않는 며느리를 칭찬하거나 좋다고 말하지 말자. 일을 시켜도 잔소리하지 말자. 외출할 때는 항상 긴장하자. 대청소나 이사할 때는 자리를 피해주자. 방문을 자주 열고 샤워를 자주 하자. 구치, 채취를 신경 쓰자. 옷차림을 밝게 하고 속옷을 자주 갈아입자. 늘 감사하고 늘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며 살자. 노인이 되면 편하게 사는 방법을 이렇게 쭉 열거를 해놨어요.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패기 있게 살아야 되고요. 노인은 또 노인답게 점잖고 그리고 언행에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늙어서도 구슬이 뻥뻥 쉬면서 뭐 그냥 자녀들한테 야단치고 이런 사람은 대접을 그만큼 못 받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85세 고령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85세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잖아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행동은 어른 같지 않아요. 젊은이처럼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합니다. 7년 정도 전쟁하는데 그때는 한 5년 정도 됐을 때거든요.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많이 빼앗았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빼앗은 그 땅을 제비뽑게 해가지고 각 지파별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나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빨리 서둘러서 이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쉽게 정복 전쟁을 하지 않았던 땅이 있었어요. 헤브론 땅이라는 땅이거든요. 헤브론 땅은 높은 산지였어요. 그래서 거기를 누구도 차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 땅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정복은 하기는 해야 하잖아요. 그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나 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만한 그런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땅을 나에게 기업으로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참 45년 전에 40살이죠. 딱 40살인데 40살이면은 한참 젊은 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85세 때나 40살 때나 내 건강이 똑같다는 거예요. 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그 용기와 패기가 넘친다. 그러니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 그런 요청이 아니겠습니까? 참, 이 사람 보니까 정말 그가 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대로라면은 나이는 비록 먹었지만은 젊은이와 똑같은 청년과 같은 그러한 지금 마음, 청년과 같은 몸, 청년과 같은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결과 여호수아가 그 말을 듣고는 그걸 좋게 여기고 결국은 헤브론 산지를 그에게 주었고요. 그 땅은 결국은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젊은 패기를 어떻게 그렇게 건강을, 힘을 유지할 수 있었냐나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우리 주변에는 이 젊은이들이 많이 있지만 젊은이들 중에는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노인도, 나이 먹은 사람도 노인도 있지만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은 청년과 같이 그렇게 활기가 넘치며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인 시드니 그린버그는 그러면은 청년과 노인은 꼭 나이로만 구분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구분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우리가 사람들을 믿으면 우리는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믿지 못하면 그때부터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인생을 즐길 줄 안다면 청년이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우리가 과거의 전통과 방법에만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아름다워지려고 노력한다면 청년이며 우리가 과거만 회상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이다. 만약 우리가 친기와 즐거움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청년이지만 우리가 고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노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그린버그는 청년과 노인의 차이를 단순히 어떤 나이로만 규정한 게 아니라 그의 삶과 그의 생각, 행동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이렇게 나이는 젊지만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 비록 나이는 들었지만 청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렙은 85세였지만 45년 전 정탐권으로 이곳에 들어왔을 때와 똑같이 여전히 강건하며 그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주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이렇게 참 청년과 똑같은 베개로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청년의 건강, 청년의 힘, 청년의 패기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가 청년처럼 살게 되었느냐, 그걸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갈렙은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냥 비실비실하지 아니하고 청년의 그 어떤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갈렙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85세나 된 사람이 영원한 청년으로 살게 되었냐는 거예요. 첫째로 그는 항상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지만은 영원한 청년으로 살 수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는 과거 45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45년 전에 어떤 얘기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멀지 않은 가데스 바네아까지 지금 왔거든요. 그때 모세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냈어요.
거기 가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가, 그곳 땅은 비옥한가 안 비옥한가, 척박한가, 혹은 그 성들은 천연 요새인가 아니면은 약한 성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 같은 것도 좀 따서 가져오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12명의 정탐꾼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열심히 정탐을 했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회를 갖게 되었는데, 먼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보고를 했어요. 거기 가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냥 시냇가에, 그리고 바닷가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고 있더라. 그리고 그 성은 얼마나 크고 견고했는지 모른다. 거기 가니까 네피림 족속, 아낙 족속들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세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비교하니까 꼭 메뚜기 같더라니까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땅은 참 비옥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무화과와 또 여기 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포도송이 한 송이가 얼마나 그런지 장대에다가 끼워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에다가 메고 올 정도로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은 강해요. 우리보다 더 많다고요. 그들의 사는 성은 참으로 천연 요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자 여기저기서 막 그냥 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난리가 났어요. 또 한 군데서 또 이렇게 울음이 터져가지고 울기 시작하니까 그 통곡 소리가 온 천지에 막 진동하게 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갔더니 정말 이들이 하는 말처럼 땅이 참 비옥합니다. 꼭 갔더니 정말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은 무척 견고했고요. 그리고 그 땅도 비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했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진격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들은 우리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밥.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부정적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냥 통곡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어수속히 대표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그곳에 들어가 봐야 우리는 그들의 칼에 맞아 죽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처자식들은 종으로 팔려가게 될 것이고 그들의 노예가 될 텐데 어찌하여 그곳에 갈 수가 있느냐 하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을 저주해서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었고요, 나머지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거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를 상기하면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준다고 약속했지 않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내 또래, 아니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 나보다 더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지 않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그 산지를 주십시오. 그 산지가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나는 점령합니다. 사실 갈렙이 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헤브론 산지는 굉장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거기는 또 헤브론 산지는 성이 아주 크고 넓어요. 그건 점령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군사력으로 따져도요, 갈렙 족속, 유다 족속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무기도 엄청 참 좋은 걸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요, 거인 족속, 아낙 족속들이 사는데 얼마나 키가 크고 힘이 세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 거인 족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절대로 그가
그 헤브론 그 땅을 헤브론 성을 점령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그런 생각, 적극적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이요,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빛도 있고 어둠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서 있으면은요,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빛을 등지고 있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잘 되는 일도 있고 잘 못 되는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밝은 면을 보고 좋은 면을 보면은 어때요? 언제나 우리는 긍정적인 삶, 긍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언제나 빛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긍정의 힘이라는 그 책을 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됐거든요. 그 책을 보면은 긍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바로 긍정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는 부정적인 면이 조금도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을 일치시키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매 순간 좋은 면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말을 그의 책 긍정의 힘이라는 그 유명한 책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긍정적인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제 행동하게 돼 있어요. 발걸음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된다, 할 수 없어, 틀렸어, 다 끝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요, 발걸음은 그 순간 멈추게 됩니다. 모든 동작도 정지하게 되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다른 지파 사람들은 우리는 헤브론 산지 차지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헤브론 산지가 갈렙과 그 유다 족속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다, 안 돼, 틀렸어, 끝났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노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상관없어요.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노인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는 하면 돼, 어떤 일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이렇게 나아간다면 이제 그 머리가 작동해서 사지 온몸에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해, 할 수 있다고 했잖아, 하면 된다고 했잖아, 빨리 해보라고, 움직여보라고. 그러면은 머리가 작동합니다. 손발이 움직입니다. 사지백체가 같이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떤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이 있는 건 맞지만은 언제나 우리의 얼굴을 빛을 향하여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고 큰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주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요,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떤 꿈이 있었느냐, 그가 과거 45년 전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니까 그때 모세가 막 그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막 울고불고 통곡했던 그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고 그랬죠. 거기 못 들어가게 했는데, 그러나 그때에 갈렙에게는 복을 주셨어요. 갈렙한테는 어떤 복을 주었느냐? 여러분, 갈렙한테는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런 축복을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갈렙이요, 이 말씀을 가슴에 그냥 확 새긴 거예요. 그래 나는 그 땅에 갈 수 있어. 나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어. 그런 꿈을 품게 된 겁니다. 그 사람한테도 강야 생활할 때요, 이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유리방황에 있거든요. 못 들어가고. 아이고, 참, 얼마나, 매일같이 수백 명이 막 그냥 광야에서 죽어가지고, 모래 무덤에 묻히고, 10명의 부정적인 보고한 사람 얼마 못 살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주 받아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냥 그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어요. 자기 지금 갈렙은 그때 40살이었는데, 자기보다 나이 더 먹은 사람 다 죽어버리고,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보다 어리더라도 20살 이상은 다 죽었으니까, 자기보다 어린 사람을 또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가슴에 품은 꿈 때문에 죽지 않으리라고 확신했어요. 하나님이 나 그 땅에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리고 그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다 주신다고 말씀했잖아. 그리고 그 품은 꿈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품은 꿈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계속 산 거예요. 조금 몸이 아플 때도 있었겠지요. 살다 보면은 또 어려운 일도 생길 수 있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그 꿈, 내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절대 죽지 않아. 절대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떠한 시련도 고난도 이겨내고 결국은 오늘 여기 말씀에 그 꿈을 이제 이루기 위한 서로의 기회가 찾아온 거 아니에요? 헤브론 산지를 그래서 나에게 주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리라. 45년 전에 내가 모세의 말을 듣고 내 가슴속에 품었던 그 꿈을 내가 이제 이루어야 되겠으니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에 거인 족속 안악 장손들을 물리치고 쫓아내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작전의 성공을 거두었던 메가다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는다는 이유로 늙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사람이 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꿈을 포기했을 때 비로소 늙는다.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이 생기게 하지만 인생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면 영혼에 주름살이 생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꿈이 후회로 바뀔 때 사람은 비로소 늙는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늙은이라도 꿈을 꾼다니까요. 꿈이 있어요. 그 꿈으로 사는 거예요. 일본의 그 유명한 그 목각 예술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107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 107세까지 왕성한 작품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 그 집에 가봤더니요, 그 창고를 열어봤더니 놀랄 일은요,
거기에다가 목각 그 나무에다가 작품을 새기는 그 목각을 할 수 있는 재료들을 엄청나게 쌓았는데 한 30년 정도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걸 쌓는 거예요. 그는 89세 먹었을 때도 4, 50년 동안이나 더 살 것이다 생각하고 재료를 준비한 거죠. 100세가 넘었어도요, 107살이 되었어도 앞으로 나는 30년은 더 살면서 이 예술 작품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 오래 산 거 아닐까요? 107세면 오래 산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면 꿈을 꾸게 된다고 했는데 만일 내가 꿈이 없다면 그건 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80, 90을 먹었어도 아직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이글거리는 뜨겁게 타오르는 꿈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직 늙은 게 아니에요. 젊은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청년으로 살고 있는 거라고요. 갈렙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냥 갈렙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13절 14절을 쭉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여분네는 갈렙의 아버지죠. 그렇죠? 아버지고요. 그러면은 그니스라는 말은 뭘까? 그니스는 그 조상 이름이에요. 그 조상이 그러면 어디서 살았나? 그 조상이 도대체 그니스라는 그 조상이 어디서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니스. 가나안 족속은 막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망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니 그리스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유다 족속한테 들어갔어요. 유다 족속 지금 대표거든요, 갈렙이. 유다 족속은 예수님이 탄생한 아주 그냥 정통 혈통이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가나안에서 이 사람들이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으로 이주를 해서 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미국 가서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캐나다에 사는, 호주 가서 이민 가서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왜 거기 갔겠어요? 우리나라보다는 거기가 살기가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거기 간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 여분네, 그러니까 갈렙의 그 부모 조상들도 그래서 거기 간 거예요. 원래는 가나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 가서 귀화하면은 미국 시민권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그니스 족속이었지만은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가나안 족속. 그렇지만은 그가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족속으로 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된 거죠. 사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민수기에 보면은요, 갈렙이라는 이름이 먼저 나와요. 여호수아보다. 그러니까는 모세의 후계자를 누가 돼야 되냐면은 사실은 갈렙이 돼야 되는데 출신 성분이 안 좋았거든. 그리스 족속이에요. 그렇지만 그는 긍정적인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갈렙은 긍정적인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고 가슴에 꿈을 품고 있었다고요. 사실 민수기 이후로 이 갈렙의 이야기는 안 나와요. 쭉 안 나오다가 14장에 드디어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신 성분도 별로 안 좋았고, 사실 인간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내 사회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의 위대한 인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청년주일입니다. 노인같이 살아가는 청년들도 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청년이지만 노인같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노인이 아닌 젊은이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긍정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심어놓은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정말 갈렙을 우리의 신앙의 모델로 보여주셨으니 갈렙을 통해서 나의 어떤 신앙을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온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주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성별하여 실제 예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받아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리실 때 복을 쌓을 것이 없을 만큼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허락하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향기롭게 받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헌당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받아주시며 신방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일원금 드리는 그 정성 주님 보시고 향기롭게 흠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또 정성을 다해서 보내는 선교사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이 복이 있어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정의로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재직예가 사부 예배 후에 있고 교육위원회 모임도 사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비택자 모임도 있고요. 중보기도학교 9기 모집합니다. 2월 14일, 16일 오전반은 10시, 오후반은 7시입니다. 중고등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신방은 3교구 계속 진행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교회당 리모델링이 지금 지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은혜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7일부터 화요일부터 당분간 지하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단은 김남희 집사님께서 헌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575장을 찬송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험을 거이신 예수
넓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주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히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들도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은혜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 귀한 청년들 머릿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는 앞날 위에,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들 머릿머리 위에, 그리고 평생 갈렙처럼 영원한 젊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 성도들 머리 위에 가는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